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굴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30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로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하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은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의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함께여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를 나누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라기를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였으며 이혼을 아무렇지 않게 하였고 제사장직을 남용하고 또 성전 봉사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12주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으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라기 이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00여간의 시간에 동안 침묵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백성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남기셨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장 13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고발하십니다. 지금까지 5번의 담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고발하셨지만 그들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지막 담화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들이 거절하는 모습은 이러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라며 그들이 한탄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말라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또 말로 해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심하게 되며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거듭하여 반복될수록 그들의 죄는 점점 깊어지고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 어린 입장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몇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를 지금 뭐라고 변명합니까?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그 고백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도 참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는 의문과 질문이 쏟아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지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점점점 하나님께서 떠나 세상으로 가까워져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불만과 불평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한 생활을 하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했는데, 헌금 생활도 잘하고 섬김과 봉사와 나눔도 끊임없이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한 자들이 잘 되었다는 말뿐이니, 어떤 보상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대가도 못 받는 것 같고 못 누리는 것 같은 나의 삶에 대한 한탄 섞인 말인 것이죠. 지극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14절 하반절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는 고백은요, 이 10절에 나와 있는 나를 시험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조됩니다. 10절의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5절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러할까요? 이어지는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의 말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그들이 누리는 참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라기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부정하는 백성들의 말로 가득했는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살아있는 말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세밀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사랑 또한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기에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15절에 기념책에 기록하였고 또 16절에는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며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책이란 무엇인가요? 생명책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적힌 책입니다. 이러한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18절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분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아니하는 자가 확실하게 분별되는 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자랑할 것이 차고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의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은 자와 악인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루빨리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날에는 4장 1절과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들이 가는 곳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에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지금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옥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지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결국 다 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자들,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였던 자들에게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는 공의가 심판과 지옥에 가는 길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고달팠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위로하며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햇살처럼 따스하게 감싸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날의 신자들은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속박도 고통도 아픔도 애통함도 없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와 함께 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날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4장 4절부터 6절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붙들고 또 견딜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4절에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와 모세의 때와는 엄청난 시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여전히 지금도 그들 앞에서 활력 있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회개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했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엘리야 역시 바알 숭배의 극을 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떠나 하나님에게로 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신약의 엘리야인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여 가까이 온 천국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신약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증언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엘리야,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들에게 그 날은 두렵기만 한 날일 것이며, 의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들에게 그 날은 치료의 강선이 모든 상처를 깨끗하게 하시며 따사로운 햇살이 위로하시며 진정한 자유 안에 마음껏 기뻐 뛰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 기념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아끼는 자라는 말씀을 듣는 것, 세상에서 고생하였다며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참 성도가 받을 참된 복이며 최고의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려는 그분의 손 앞에 아무런 눈물 없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오늘 하루 또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소망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오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픈 가운데 인들을 어루만지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는 상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자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